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의 구원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 작업 그 자체에 있음을 저희들이 그 차이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 합시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예수님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가라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중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늘 거치 잡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마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마음이 있다는 말은 있음 그대로의 감각을 늘 유지해야 됩니다. 있게 된 것이 내 뜻이 아니고 주의 은혜로 있게 됐다는 그 있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것을 어떤 경우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태어난 것 자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은혜요, 선물로서 늘 고마워해야 되는데 있는 것 자체를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성령께서 다시 저희들을 책망해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세상적인 마음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날마다 우리에게 되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6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대적에게 붙인다.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접수할 때에 그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 나라가 이긴다 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했어요. 저 이방 민족을 너에게 붙이리라. 이것이 여러 번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저 이방 민족을 너에게 붙인다. 붙인다마는 그들이 다가와서 이스라엘 앞에서 와장창 다 깨진다 이 말입니다. 이 붙인다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스라엘은 무조건 이기고 적들은 무조건 진다 할 때 붙인다. 하나님께서 붙여셨다라고 그렇게 개념이 확정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뒤바뀌었습니다. 너희들이 이방 민족에게 붙이게 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건 이스라엘은 무조건 이방 민족에게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을 이길 때도 하나님이 주선한 전쟁 중이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여지없이 깨지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전쟁의 한 일화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서 전쟁하셔서 자기 일꾼을 다룬다 할 때에 내게 속한 이 민족이나 나라가 무조건 이겨야 그게 하나님의 전쟁 되는 게 아니고, 지는 것도 우리가 속한 이 나라가 패배하고 지는 것도 하나님의 일관된 하나님의 벌리시는 전쟁이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일방적으로 자기 편으로 끌어다니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울이라 하는 이름을 갖기 때문에 한시도 쉬지 않고 늘 전쟁 중이었어요. 그러면 그 전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전쟁이죠. 이 말은 전쟁을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나님 벌리시는 그 이유가 뭐냐? 그거는 이스라엘의 적, 곧 하나님의 적이죠. 하나님의 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적을 알게 되면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의 적을 알게 되면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잘난 체하고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적을 통해서 뭐 내가 적인지 저긴지 그거는 중립입니다. 그거는 아주 보류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나게 붙여주는 그들과 함께 전쟁하는 가운데서 내가 정상이고 내가 올바른 사람이라는 그러한 선입견은 여지없이 깨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경우나 저런 경우나 나는 정상이고 하자 없고 문제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혼자 생각할 때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네가 대단한 존재라고 잘난 존재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신의 하는 일은 하자가 없고 하나님만이 정당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흔들게 들어가죠. 우리는 모두 다 어떤 인간이든 뭐 지옥 갈 인간이든 천국 갈 인간이든 모두가 자기가 잘난 존재고 나는 문제가 없어 뭐 이런 식이다 이 말이죠.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대외적으로 뭔가 붙여주게 되면 성도 같으면 하하 우리가 문제 있구나, 이런 점에서 잘못되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특히 그게 이스라엘의 기능이 바로 그 기능이에요. 이스라엘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들 때 이스라엘만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뜻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에는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찾아오고 오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을 유발시키는데 지금은 전쟁 중이 아니라는 상태에 있을 때에 사람은 어떠한 오류에 빠지는가? 그 오류를 지금 북이스라엘, 아모스가 활동하는 북이스라엘이 그걸 이제 오늘 본문에 알려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흔들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은 뭐 문제 없기 때문에 흔들기 할 리가 없어. 우리는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잘 관리하기 때문에 나는 문제 없어라고 했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곡해해가지고 나는 문제 없다고 했을 때에 어떤 파탄이 일어나느냐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은 누가 이렇게 늘 전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평화로운 것을 원한다 이 말이죠. 전쟁도 뭐 이틀 이제 계속 해보면요, 완전히 사람이 질리잖아요. 힘들고 휴식을 원하고 자기 몸 편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뜻이 우선되었을 때에 그들은 무엇을 놓치고 무엇을 잃어버리냐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우리를 대신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자, 사람이 편하게 살고 싶다 본능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의 날이 있고 파멸의 날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 세계를 멸망하는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비하게 됩니다. 멸망의 때, 절망의 때 오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추스려 가지고 하나님한테 해드릴 건 해드리고 또 내 걸 해드리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마음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을 엄청나게 근원적으로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자꾸 전쟁을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부터 선악과 따먹을 때부터 입이 사단 났어요. 이 문제가 된 겁니다. 만약에 식탁 위에 있는 LA 갈비를 이렇게 놔뒀는데 집에 있는 그 강아지가 안 그래도 한동안 고기 못 먹어 환장을 했는데 보이 식탁에 있더라 이 말이죠. 그 눈치 빠른 개가 LA 갈비를 딱 물고 집 밖으로 내칩니다. 얻어맞는 것은 나중이고 일단 먹고 보자. 그때 주인이 이 강아지 안 쓰나고 따라오죠. 그게 전쟁입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말라고 분명히 했거든요. 먹지 마 알겠지? 먹지 마. 꿀 앉아. 먹지 마.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강아지가 그 LA 갈비, 국산 갈비도 아니고 LA 갈비, 그 갈비 맛에 도저히 2시간 46분 동안 참았는데 2시간 47분째를 참지 못해가지고 참지 못해가지고 마귀한테 꼬시게가지고 걔가 그걸 물고 이건 내 빼자가 도망쳤다 이 말이야. 그때 발생되는 게 주인과 개와의 전쟁. 주인과 개와의 전쟁. 주인은 개를 쫓아갈 이유가 있고 개는 주인 피해서 도망칠 이유가 성립되는 이유가 있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쪽에서 참을 수 없지요. 그러나 개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 인간 입장만 개 같으면 개 입장에서는 신나게 얻을 걸 얻었다는 거예요. LA 갈비 얻을 걸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인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내가 원해서 나는 그걸 개 주인 쟁반에서 가져간 거예요. 그걸 가져가는 순간 주인은 주인, 니는 니고 나는 내 결정은 내가 한다. 내가 나름대로 내가 나한테 주인이다. 결국 이게 전쟁, 하나님과 인간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주인은 개보고 어이 내가 분명히 먹지 마라 했는데 누가 너한테 그 LA 갈비 먹으라고 꼬시더냐. 아 옆집 셰파드구나. 니는 옆집 셰파드가 정체를 모르지 마귀였어. 이렇게 지적하면서 주인은 따라오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건 배후에 악마가 있었던 겁니다. 그 악마를 보고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추궁하는 겁니다. 먹지 말라. 다시 말하면 먹지 말라는 과실. 먹지 말라는 과실은 따먹히지 않는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뜻이에요. 따라서 그걸 먹었으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벌칙, 죽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대가로 치러줘야 선악과 심은 취지가 온전하게 완료가 됩니다. 그 완료를 위한 전쟁을 하나님이 안 하실 이유가 없어요. 반드시 그게 해야 하나님의 하신 선언하는 그 말이 먹히게 되는 거예요. 이 우주에 먹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간의 마지막 멸망에 대해서 인간이 대비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원수가 갖고 있는 생각인 이유가 여기 3절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가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폭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했다. 아직까지 멸망할 날이 이르지 않기 때문에 아직 곧 내일 하늘에 주저앉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좀 여유 있을 때 즐기자 라고 하는 강포한 자리로 방포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그 자체가 멀다고 얘기했던 그 흉한 날, 멸망의 날을 가까이 하도록 유발시킨 계기가 되는 거예요. 종말은 정해진 게 아니고 움직이는 거야. 종말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LA 갈비를 입에 물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은 옆집 개를 치는 게 아니고 LA 갈비 묻는 자기 집 개를 치는 거예요. 그 LA 갈비를 물고 있는 이상은, 인간은 이미 선악을 아는 지식을 물고 있는 이상은 종말이 먼 날이 아니라 바로 내가 종말을 계속해서 채축하고 톡촉하는 원인 제공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말은 딴 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움직이면 내가 움직이는 내 자신의 모든 행동이 그것을 인하여 그 시점 내가 움직이는 그 하나하나가 이미 종말을 유발하는 겁니다. 나를 치세요 하는 식이 된다 말이죠. LA 갈비 물고 있는 이쪽이 종말이 떨어질, 하나님의 폭격기에 폭탄이 떨어질 이 자리입니다 라고 요청하고 부르는 셈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대비하게 해요. 종말은 언제로 정해져 있고 우리가 지금은 아니고 그때 좀 가가지고 미리 거기서 종말이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렇게 대비하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종말이 일어난 이유하고 나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는 아니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은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나는 문제 있다, 나는 아무리 따져도 나는 별 하자 없네 라고 생각하는 건 달리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느냐 하면은 그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상황을 설명하는, 인간이 속해 있는 그 사회, 그 세상에가 어떤 세상인 것을 설명해 주는 하나의 기능으로 그 인간을 보시는 거예요. 나만 착하면 되잖아 라는 것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것이 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다 같이 한 통째로 같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공격이 되는 그러한 사회를 공히 같이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간들은 몰라요. 이게 왜 모르냐 하면요, 사람의 시력은 얼마 안 돼가지고 코앞에 있는 것, 자기 것만, 자기 정당한 것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되든 내만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내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말하는 저 사람하고 너나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뭉쳐져 있는 동일한 세상이다, 하나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심판에 떨어질 때 저 사람은 심판에 떨어지고 너는 안 떨어지고 아니라 너희께서 끄집어낸 사고방식이나 저 사람에서 끄집어낸 사람이나, 안 그러면 엉뚱한 사람 끄집어내나 똑같은 사고방식이 나온다는 것을 네가 네 행동을 통해서 그걸 네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발견할 때 그 어떤 식으로 발견하는가? 거기에 바로 선지자가 주입됩니다. 선지자의 말을, 선지자가 보낸다는 말은 그들이 서로 안일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 사고방식이 전혀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른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선지자가 주어지는 거예요. 선지자는 오늘 성령의 기능과 똑같아요. 책망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한옥에 보면 지붕이 이렇게 슬라이스하게 쫙 이렇게 미끄러져서 내려오잖아요. 그 꼭대기에 한옥 마루가 있잖아요. 마루. 그 설악산 같은 설악산 공룡 능선, 칼날 같은 능선. 이 능선의 그 좁은 길을 누가 가느냐 하면은 선지자가 그 길을 가요. 그러면 선지자는 어떤 점이 보이냐 하면 능선 이 좌측에도 보고, 위에 있으니까 우측에도 보는 거예요. 우측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도 보이고, 우측은
좌측은 뭐냐면 현재 이게 지붕이 이렇게 뾰족하니까 옆에 그 지붕 능선에 가려가지고 이쪽 세계는 전혀 어떤 세계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세계, 인간들이 사는 세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안이라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뭐 쉽게 예를 들어서 그 지붕에는 뭐가 붙어 있느냐 하면 파스들이 붙어요. 네모난 파스들이 탁탁 붙어 있어요. 파스들이. 왜 제가 파스라는 표현을 왜 하냐면 이 파스의 특징이 네모났잖아요. 이게 면적이래. 면적. 하나의 면적을 장식해요. 파스 붙이고 약간 띄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파스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는 뭐냐? 이게 칼날이에요. 이게 칼과 면적의 만남입니다. 이 칼날은 공연이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면적을 째는 거예요. 찢어버리는 기능을 해요. 뾰족하니까. 면적은 이렇게 넓적하니까. 파스는 넓적하잖아요. 자, 이 해가지고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죠. 지금 한쪽 면을 봅시다. 이게 선지자가 보고 있는 하늘나라 말고 이쪽 세상나라, 곧 종말 심판날이 다가오는 그러한 나라에 보게 될 때에 그 파스 하나를, 이게 병원을 봅시다. 병원을 보고 거기는 병원 원장이 있어요. 이쪽 파스, 옆에는 무슨 파스가 있느냐 하면 교회 목사라는 파스가 있습니다. 병원 원장이 자기가 붙어 있는 이 좌측편에 이거 슬라이드 미끄러지는 한쪽 벽만 있는 한옥의 지붕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지금 코로나가 대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유행하니까 이 세상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내 것을 지키는 거예요. 내 병원을 지키고 내 한의원을 지키고 내 병원을 지키고 자기는 원장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것을 지키는 거예요. 내 것을 지키니까 이건 칼날이 아니고 내 것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요거 파스 면적은 내 것이고 저쪽에 보니까 저쪽에 어떤 면적이냐 하면 교회라는 면적이 있어요. 면적이 있으니까 그 병원 원장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요. 예? 뭐 병원이나 교회나 다 참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뭐라고, 이 병원 원장이 뭐냐 하면 나는 원장으로서 내 거 지키면 되고 당신은 목사로서 당신 교회만 지키면 돼. 이게 우리네 세상이야.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칼날을 거늘고 있는 선지자한테 그런 이야기 했다 봅시다. 선지자는 이쪽 면을 보거든요. 이쪽 면. 그래서 이 선지자가 주의할 것은요, 개나 소나 전도하면 안 돼요. 그거는 개 손에 전도하지 말았겠습니다. 전도는 누가 하느냐? 주님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쑥 그 병원 원장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아이고 병원이나 교회나 뭐 니는 네 거 챙기면 되고 나건 챙기면 되지 라고 먼저 딱 시비조로 딱 물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목사가 기가 차가지고, 뭐 쉽게 말해서 무슨 일이 있어요. 예. 무슨 일이 있냐 하시고, 제가 이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냥 원장님 무슨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또 이야기를 이어가면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게 왜 힘들어야 되죠? 원장 하는 말이에요. 아유, 지금 병원도 힘들어 죽겠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코로나 퍼질까봐 장사 안 될까 힘든데, 당신들 목사로서 장사 안 될까봐 힘들 게 알겠습니까? 요새 뭐 강의도 못 다니고 뭐 집에 있고 그렇지요. 목사 했잖아. 나 다 다니는데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먼저 시비를 딱 거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놀러 가는 거예요. 그다지 필요치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는 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 기아 저쪽 면을 전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정상이라, 자기는 병원 원장으로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 듣기에 더 화가 나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지낸 이야기니까 공대 교수가 하는 말이 아이고 참 목사 부인은 참 대단합니다. 공대 교수가 대단합니다. 대단하다. 같이 사는 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공대 교수가, 예. 공대 학생이 아니고 교수가. 질문을 대단하다고 하면 안 돼요. 뭐냐 하면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공대 교수가 성령이 무엇입니까? 악마는 어떤 일을 합니까? 천사는 무슨 일을 합니까를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는 거죠. 왜? 자기는 정상이기 때문에. 자기는 정상이거든요. 내가 남한테 질문할 정도로 내가 비정상 아니라고 철석같이 자기 자신을 정상한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 없이 성경 없어도 나는 사는데 아무 탈이 없다는 겁니다. 이쪽 슬라이드에 완전 파스 붙여놓고 자기 쪼가리 파스 하나 붙여놓고 그 세계가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세계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선지자는 지금 공동노선을 걷고 있어요. 그쪽은 모조리 다 멸망의 세계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시는 걸 왜 안 물었나 말이죠. 예? 교회는 왜 있습니까? 물어본 적 있어? 코로나는 왜 이렇습니까?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목사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내 것만 지키면 돼. 내 것만 지키면 돼. 이게 이 이야기가 내 지어낸 이 이야기가요. 이게 오늘 우리한테 다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설교 들을 때 강의 들을 때 뭐 천사가 어떻고 뜻을 알았죠. 막상 응용 문제 딱 더하면 이 복음이라는 게 아무 자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 파스 유지한다고 그 붙어있는 이쪽 기하에 멸망 영역에 있는 그 파스 하나 이것만 건사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문제 없다는 게 뭐냐? 오늘 그 4절 봅시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한우 굽어 먹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비파에 맞춰서 헛된 노를 지저귀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대접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이게 지금 사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선지자가 무슨 이야기를 그들은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본인은 정상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건 내 지키는데 이게 뭐 내 건 내 못 지켜서 문제지. 내 건 내 거 잘 지켜가지고 병원 운영 잘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남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병원도 이렇게 힘들지만 아이고 목사님 교회 참 힘들죠. 자기 입장에서 남을 평가하는 게 니도 그렇고 그런 교회 맞잖아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니가 그렇고 그런 교회 전도할 필요 없어요. 전도는 주께서 전도한 타이밍을 줘요. 그래서 목사가 이야기하죠. 원장 선생님, 지대인이 그런 있던 게 아닙니다. 도대체 뭘 지키려고 합니까? 그걸 왜 지켜야 되죠? 그 지키는 것은 그걸로 당신의 모든 의미를 끝났지요. 바로 지키겠다는 그것이 LA 갈비를 하나님 것인지 모르고 내 거라고 여기고 물고 저 집에 가가지고 저기에 자기 영역 하나 딱 집어넣고 LA 갈비 뜯어먹으면서 나는 문제 없어 노래 부르니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성경 아무 써 들어도 그만 안 듣다가 아무 써하고 내가 무슨 상관있는데 아무 문제 없어.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주의할 것은 상하상을 누우며 침상에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을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며 먹고 이게 그 당시에 지도자를만 고중하는 일로 여기시면 안 돼요. 가난한 자도 모든 인간은 자기가 유혹이 되는 이상 그 사람은 사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돈이 있어서 사치가 아니라 돈 없어도 사는 목적이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아무 탈이 없어 그러면 이미 그거는 스스로 종말을 유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 부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는 지금 국민소득 3만 불 되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기름 다 바르잖아요. 예. 가끔 가다가 삼겹살 구워 먹잖아요. LA 결비 먹는다고요. 1년에 한 번씩 정도나. 침상이에요. 제 침상 얼마나 잘 나옵니까? 흐른 거, 중고 침대도 진짜 좋은 침대예요. 자기가 잘났어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바로 에스더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왕이 1절부터 보면 왕이 하만과 함께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왕이 그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그 다음에 하는 말을 보세요.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나라의 절반을 주겠대. 내가 내 것 떼줄 정도로 나는 그런 결정을 할 정도로 나는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세계 여왕 중에서 제일 탑을 끄는 여왕이 있어요.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어도 세계 역사가 바뀔 정도로 클레오파트라는 너무너무 미인이었던 모양입니다. 옛날에 클레오파트라의 영화에 보면 그 주인을 누가 맡았는가?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주를 맡았는데 그 어릴 때 그게 벌써 50년 전의 영화인데 너무너무 이뻤어요. 지금은 살쪄가지고 결혼 7번 했지만 엘리자베스 테일러 너무너무 이뻤던 거예요. 아마 실제로는 그보다 더 이뻤을 거예요. 안토니우스라는 로마의 최고의 왕이 클레오파트라를 방문하고 딱 2시간 만에 2시간 이야기하고 뭐라고 했냐 하면은 중동에서 내가 정복한 땅을 당신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딱 2시간 이야기하고 지금 이 2시간 이야기했죠. 이 에스더 아하수에도 왕도 에스더 딱 만나고 난 뒤에 뭐라고 제안하냐 하면은 그대의 소원이 뭐냐, 이 나라에 반을 주겠다. 부동산 반을 주는 거예요. 이 강남에 이제 부동산 문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전세값 오르게 생겼어요. 반을 이 에스더에게 주겠다. 이 단순히 이게 헛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개뿔도 집구석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진짜 찌질이 가능한 남자라도 만약에 길 가다가 진짜 마음에 드는 여자 만나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라면 먹으면 라면 반을 당신에게 덜어드리겠습니다. 주고 싶어 환장했어요. 이게 바로 상대에게 유혹받다 하지 마셔요. 내가 내한테 유혹받은 거예요. 저 여자, 저 상대는 내한테 꼭 필요하다는 그 유혹을 시작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선악과가 바로 그 유혹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전쟁을 벌이게 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무엇을 이래야 될 줄 모르고 무엇을 얻어야 될 줄은 모릅니다. 나라의 반을 줘서 그 아득다운 여자를 내 안으로 삼든다면 당신은 나에게 그만한 가치, 나라의 중동에서 정복한 땅을 다 주겠다. 안토니우스가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나중에 옥타니우스한테 그 아티움 해전에서 대패해가지고 이제 제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죽었어요. 자살했는가 둘 다 자살은 그래요. 패배했으니까, 전쟁에 패배했으니까. 전쟁에 패배하면 내가 남한테 주고 자시고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있기 때문에 뭔가 유혹을 하려고 하는데, 나를 잃어버리면 내가 원하는 내 것도 유혹도 그 순간 아무 소용없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선악과 따먹은 그 자체가
죄를 씻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엇을 주느냐 하면은 너희 거는 애초부터 너 자체가 너를 위한 너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너가 유혹한다는 그거는 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아무 짝도 소용없다는 것을 말해 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6절에 보면 요셉의 환란이 나옵니다. 요셉의 환란. 요셉의 환란을 쉽게 말하면 뭐냐면 십자가라 보시면 됩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성경 해석할 때에 요셉의 사이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으세요. 성경에서 간편하게 정리됩니다. 예수님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기서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에 착고가 차이고 예수님의 발에 착고가 차이고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 몸에 쇠사슬에 매였으니 예수님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 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완성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자기 완성을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선한 것 따먹지 말아야 된다는 그 완성을 하나님께서는 양보한 적이 없거든요. 선한 것 따먹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단언하신 그 정령 죽으리라 파멸이죠. 정령 죽으리가 저 종말이거든요. 그 종말대로 시행하는 이것이 하나님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백성도 같이 말할 거냐? 아니죠. 자기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그 마지막에 네 분수, 너의 진 면목, 진짜 네가 누구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장차 오실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요셉에 담아서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히브리 백성들에게 아직 나라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너희가 팔아먹은 요셉이 도리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너희의 죄를 안고 고생했는가를 그 요셉이 당하는 그 환란이 죄지은 너희를 도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꿈에 의해 실현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잊어버리면 너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다시 아까 지붕 이야기를 갑시다. 한옥 지붕이 있는데 이쪽 지붕에는 파스 같은 게 없어요. 왜?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부자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부자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쪽에 멸망당할 하나님의 LA 갈비를 입에 물고 맛있다고 그게 유혹이 돼가 맛있다고 먹고 있는 거기는 각자 오두막처럼 자기 파스가 다 붙어 있어요. 자기 파스가 더덕덕지. 예. 그리고 그 자기 것은 내 것이 안전하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내 교회 멀쩡하고 내 병원 멀쩡하고 내 가정 멀쩡하면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쉴 듯이 남의 일에 가슴하지 말고 내 것만 잘 지키면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마루 한옥 꼭대기에 서서 외치는 아모스가 외치고 하는 말이 너희들은 이게 하면 안 되니까 너희들은 저쪽 편에 요셉의 환란을 너희들이 놓치고 있다. 그걸 놓치면 뭐 어떻게 되느냐? 놓치면 하나님께서 이 성읍들을 다 불태워버린다. 미함으로 가득한 대적에 붙이리라. 나네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지금 아모스가 지붕 마루에 서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붕 마루에. 이쪽을 나니까 칼날입니다. 그들이 붙이는 파스의 면적을 찢어버립니다. 어느 쪽이 참된 구역이고 어느 쪽이 거짓된 구역인가 한번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내가 평생 공들여서 얻었던 이것이 무너지는 게 두렵습니까? 독감이 두려워요? 내게
다 안상 없어지는 게 두렵습니까? 사람은 내가 사라지는 걸 두려워해요. 근데 그 내가 사라지는 게 그게 뭐냐? 이게 종말의 시작입니다. 종말의 시작이에요. 그 파스 냄새가 지옥 냄새더래. 내가 그렇게 지키려 하는 나에게서 난 나의 냄새가, 나의 유혹적인 나의 냄새가 이미 그게 자기를 무너뜨리고 있는 심판의 냄새인 것을 왜 우리는 모르냐 말이죠. 주의 뜻은 이겁니다. 너 자신을 잃어버려라. 요셉처럼 너 자신을 잃어버려라. 그래야 말씀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만약에 든든해서 네가 문제없다 해버리면 뭐가 죽느냐 하면 말씀이 죽어버려요. 천사가 왜 있어요? 사탄이라는 게 어떻게 일하죠?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죠? 내가 내게 풍부하고 내가 지금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람이 그런 걸 왜 궁금해 하겠어요? 그건 안 궁금해 하지요. 그딴 거, 그 성경에 나온 용어들이 무슨 중요하다고. 만약에 정말 자기가 이렇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한 달 월급이 얼마고 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냐 봐도 주의 뜻은 뭡니까? 십자가가 뭐지? 이렇게 물어야죠. 그러면 십자가를 전하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남편을 지킨다면 고마워요. 참 대단하다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계속 지켜주세요. 이래 나와야지. 아이고 참 말도 알아듣지도 못한 것 같이 사준다고 참 욕 봅니다. 이런 식으로 칭찬도 아닌 것이 욕도 아닌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전쟁 중이에요. 하나님은 전쟁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멈췄지. 우리가 멈춘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쪽 슬라이드, 여기 이쪽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뭘 준비했는가?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의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기다립니다. 여기에서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부족함이 없다. 내가 넉넉하냐 안 넉넉하냐를 네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그 정도 돼도 충분하고 천국 가는데 이쪽 슬라이드 천국 들어가는데 아무 모자람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8절에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넉넉합니까? 목사님, 복음하는 목사님이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거 아무것도 돈도 못 벌어도 천국 갈 수 있죠. 이런 질문을 해야죠.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약속하신 나라의 유업으로 받게 하지 않느냐. 이쪽 슬라이드, 그러니까 천국 가는 요셉의 환란, 십자가의 환란이죠. 십자가 귀한 것을 아는 사람, 내 돈보다 십자가 더 귀한 것을 아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유업을 넉넉하게 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문제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 도무지 관심사가 어딨냐 이 말. 그 정도로 너희들은 뭘 알아야 되는가? 그 정도로 태어날 때부터 하자 있고 문제성 있고 내가 내 것, 내 능력, 내 구역, 내 것 챙기는 이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아모스가 지붕 마루에서 이쪽 편에 있는 사람 보고 계속 책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당시에 이거 지옥 간 자들이 어디에 그런 아모스를 가만 뭐 두겠습니까? 그냥 봐주겠습니까? 택도 없지요. 그래서 아모스 7장에 보면 7장 10절에 보면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 기브라 거르되 이 아모스죠. 저 아모스 선지자가 왕을 도전합니다. 배반합니다.
이렇게 꼰질기죠. 그리고 아모스한테 이 선견자야, 니는 유다 땅으로 가버려. 이 땅에서 외치지 말고. 꼭 이런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외쳤기 때문에 이쪽 자기 영역, 자기 네모난 파스 붙이고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적이 된다는 사실을 아모스가 외치니까 그때 노출되고 발각되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누가 외쳐줘야 내가 어떤 입장이 있다는 거, 내가 정상이 아는 것을 알게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받은 성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대단하다 하지 말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꼭 이렇게 사치스럽게 안 살아도 그걸 인생 목표로 삼는 거, 재벌 되는 걸 삶의 목표로 삼을 때 이게 바로 LA 갈비 묵묵한 악마편에 서서 하나님의 자처해서 원수가 된 멸망을 유발자, 스스로 종말의 유발자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끝으로 누가복음 21장 34절 그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고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늦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코로나19죠. 19. 예? 19 나중에 코로나 19 나올 99 나올 수 있어요. 이 땅이 변형돼서 온 지구상에, 이 지구상이 우리가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왜? 요셉의 환난, 십자가를 통한 예수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 천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지도 않는 인간이 자기 정상이라고 우기면서 헛새 떨면서 남들처럼 사는 게 사는 목표가 되는 이 거짓된 삶을, 이제는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원수된, 하나님 앞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짓된 인생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6장 합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여이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의할고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평소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에 물을 수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